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3월 24일 사순 제4주간 금요일입니다. 하느님, 당신 이름으로 저를 구하시고 당신 권능으로 제 자유를 찾아주소서. 하느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위 아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혼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나약한 저희를 이 제사로 도와주시니 저희가 구원의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여 그 은혜를 새로운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지혜서 2장 1절,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옳지 못한 생각으로 저희끼리 이렇게 말한다. 의인에게 덫을 놓자. 그 자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자.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하며 율법을 어겨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나무라고, 교육받은 대로 하지 않아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탓한다.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지녔다고 공언하며 자신을 주님의 자식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를 질책하니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짐이 된다. 정녕 그의 삶은 다른 이들과 다르고 그의 길은 유별나기만 하다. 그는 우리를 상스러운 자로 여기고 우리의 길을 부정한 것이냥 피한다. 의인들의 종말이 행복하다고 큰소리치고 하느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자랑한다. 그의 말이 정말인지 두고 보자. 그의 최후가 어찌 될지 지켜보자. 의인이 정녕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적대자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를 모욕과 고통으로 시험해 보자. 그러면 그가 정말 온유한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인내력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말로 하느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니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내리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틀렸다. 그들의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지 못하며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흠 없는 영혼들이 받을 상급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신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신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의인이 몹시 불행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불행에서 구하시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신다. 그의 뼈를 고스란히 지켜주시니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느니 모두 죗값을 벗으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신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어린이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육의 고전이 된 이 책에서 몬테소리가 다룬 주제는 아동의 발달, 교육적인 지원의 가능성과 어려움, 그리고 어린이와 어른들의 관계, 이 세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몬테소리는 교육을 교사가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 그리고 어린이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른들의 부족한 자기 규율, 어린이에 대한 지배욕, 그리고 어린이의 정신세계에 맞춰 생각하는 능력의 부족 등으로 어른들은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교육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아이들을 변덕스럽고 불순종하며 거짓말하게 만들어 일탈하게 만든다라고 보았습니다. 몬테소리는 부모들에게 자기 자녀를 일회적 존재인 인간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린이의 본질을 올바로 인식하고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 몬테소리의 주장인 것입니다. 어른들의 생각이나 감정대로 어린이를 다룬다면 어린이의 에너지는 일탈하게 되어 지나친 의존성, 소유욕, 지배욕, 열등감, 두려움, 거짓말 등의 다양한 일탈 행동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른과 어린이는 본질에 있어서 질적으로 다르며 일에 대한 개념도 다르다라는 것을 어른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적 존재인 어린이가 나 혼자서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소망하는 것을 어른들이 읽어내고 어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른들이 준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몬테소리는 어린이에게 적절한 학습 상황과 학습할 가능성이 주어진다면 최적의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는 특수한 학습 의욕의 발달 시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기를 몬테소리는 민감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이 민감기가 지나게 되면 완벽한 학습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몬테소리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속한 어린이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발달 욕구에 맞는 행동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주장하고 널리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 주시는 하느님은 우리를 단계별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천천히 인간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들을 수 있겠습니다. 잠언에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에게는 바른 길로 보여도 끝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하느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앞길을 나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하시는 듯이 보이는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교육자로서 자기 인생의 민감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시기를 이번 사순시기를 통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회개와 정화의 시기를 40년 동안 겪어왔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내왔던 40년의 생활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민감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느님께로 당신께서 우리의 진정한 교육자로서 지금의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초막절에 해당되는 이 시기를, 이번 사순 시기를 통해서 하느님 은총의 선택으로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기꺼이 맞아들였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희생과 겸손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저희가 이 제사의 힘으로 깨끗하여졌으니 이 제사를 세우신 주님께 더욱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의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되었네. 그분의 풍성한 은총으로 죄를 용서받았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사로 저희가 옛 계약에서 새 계약으로 건너갔으니 옛 악습을 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